주의 성수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 또 새 가족 얼굴들을 보니까 목사가 춤을 출 것 같아요. 장로님 어떠셔요? 네, 장로님도 얼굴이 그냥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네, 이렇게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또 귀한 또 이렇게 아크릴판을 해주셔서 또 저도 안전하고 또 여러분들도 안전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바라기는 이 장막이 좀 이렇게 걷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마스크 벗고 함께 웃으며 교제하며 또 식사하는 또 그날이 또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당분간 또 힘들고 어렵지만 또 이렇게 또 국가의 방역 또 지켜주시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늘은 아닌데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가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부인이 자동차에 휘발유가 떨어진 것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동차에 휘발유가 떨어졌을 때 저는 투덜투덜 거렸습니다. 왜 이 근방에 주유소가 없을까 하고 말이죠. 의아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휘발유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감사한 일이 생겼죠?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우리는 자동차를 도둑맞았습니다. 그런데 휘발유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도둑이 이 차를 30m, 50m 정도만 끌고 가다가 차를 놓고 그냥 가버렸지 뭐예요. 만일 휘발유가 있었어봐요. 차가 어떻게 했습니까? 찾지도 못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면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건강이나 물질 또한 평안이나 이 관계가 떨어진 휘발유처럼 바닥이 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그러한 삶의 과정을 성화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구원을 받은 후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성도인 나의 몫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신속하게 애굽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무려 40년이라는 그러한 세월이 걸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이 되면은 항상 떠오르는 노래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 정말 이 10월 가을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풍요로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들을 이렇게 지나가 보세요. 10월달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성경 66권은 다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말씀이고 또한 암송하기도 쉽고 찬양으로도 부르고 특별히 감사절에 이 본문을 설교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하여 이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덕목, 즉 가장 기본적인 본질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항상, 쉬지 말고, 또한 범사에 이 단어는 모두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자, 먼저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네,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그러한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쓴 책이 있어요.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인간이 최소한 3가지 면에서 동물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 3가지는 첫째는 웃음이라는 거예요. 기쁨. 둘째는 기도. 셋째는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먼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늘나라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고 내가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그러한 자다라는 것을 통하여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빌립보서 성경을 쓰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할 때는 교회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아픔이 있어요. 바울 자신도 고난을 받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환난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내가 믿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상황에서 나온 그러한 고백이 아니고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주 안에서 가지는 성령의 기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전반적인 이 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없는 생활은 성령의 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감옥살이를 하던 김진홍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추운 날 홀로 이 독방이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추웠다고 합니다. 이 손발이 시릴 정도로 심장이 먹고 또 눈물이 날 정도로 이 치아가 떨려서 딱딱딱 하는 그러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런 추위 속에서 잠자는 것은 곧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만든 사람, 옥에 가둔 사람들이 너무 미워서 또 이를 갈며 또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왕 잠을 못 잘 바에는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목사님은 기도에 흠뻑 젖어 처음으로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마치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느꼈던 그러한 기쁨과 희락의 성령의 체험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성도의 기쁨은 기쁘지 않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나가고 형통하고 그럴 때는 몰라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을 또 내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바라기는 하박국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도의 생활은 기쁨의 생활이에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나의 오랜 신앙 생활은 기쁨으로 가득합니까?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17절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같은 당부는 예수님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정말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 교회에 정말 기도의 어머니들이 많이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가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이 신앙생활 중에 이 기본 요소는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항상 기뻐하며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예배 때 함께 기도하고
또 혼자 있을 때에도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또한 기쁘게 살고 싶거나 또한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기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그러한 말은 우리가 매일 밤낮 없이 밥도 먹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수도원이나 또한 기도원에서 일생을 보내는 사람도 계속 기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독서도 해야 되고 명상도 해야 되고 때로는 노동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주서태 목사님이 이렇게 운영하시는 내적 치유 연구원에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 그 이제 시간마다 노동의 시간이 있어요. 그 1시간 동안 풀을 뽑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목사가 또 풀을 뽑아봤어야죠. 농사를 또 져봤어야지. 이게 풀인지 이게 잡초인지 내 눈에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 뽑다가 막 풀을 뽑으니까 목사님 오셔서 이 친구야 이것은 여기 풀이라네 잡초를 뽑아야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풀인지 잡초인지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1시간 동안 그 짧은 시간에 노동하는 것도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식사도 해야 되고 또 잠도 자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돼요. 근데 하물며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쉬지 않고 이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정신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며 살면서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년 전 미국의 한 도시 조그마한 마을은 정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세워진 몇몇의 교회들에는 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서 우리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평신도들이지만 우리 마을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합심하여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그 마을에 있는 술 주정꾼들을 위하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술 마귀가 떠나가고 또 음란의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할 수 있도록 성령에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자. 놀랍게도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용기를 얻어서 마을에 두 번째로 이 성격이 이 거칠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 그 역시 성격이 온순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한 거예요. 한 달, 세 달, 6개월, 1년이 지나자 무려 200명, 300명이 그 마을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의 불은 곧
인근의 마을로 확산되어 정말 성령의 뜨거운 그러한 은혜가 그 마을에 있었다고 합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소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죄의 소굴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이 기도의 모범입니다. 지난번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 눈이 아파서 병원에서 진찰을 해본 결과 치명적인 안구 질환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 시력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잃는 것과도 같습니다. 잘못하면 생명까지도 잃게 될 형편이었습니다. 낙심하여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예배 가운데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설교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해결한다. 병든 자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여인은 주기도문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 주기도문을 무려 1000번을 외운 거예요. 주기도문 1000번을 외우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 할 수 없을 때 주기도문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주기도문에 모든 기도가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녀의 눈 위에 임하더니 모든 아픈 부분을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깨끗하게 회복이 되고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병든 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핍박하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겨야 돼. 또한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은밀한 중에 기도해야 된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도하는 그러한 골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는 골방이 어디예요? 저는 가장 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 교회 와서 낮에 그냥 오시다가 가시다가 또 이렇게 들려서 또 기도하시고 또 출근하시다가 또 퇴근하시다가 이렇게 또 기도하시고. 네, 제가 이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교회에 있으니까 오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식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같이 식사도 하시게. 식사도 이렇게 또 하시고 기도하시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나의 기도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범사에 아멘.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결과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란 모든 상황을 가리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로서 핍박과 환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좋은 일이 있지만 슬픈 일도 있습니다. 낮과 밤이 있고 맑은 날씨와 흐린 날씨가 있듯이 우리의 생활 역시도 안정되고 또한 사업에도 형통할 때가 있지만 반대로 근심하며 또 곤고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요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사라지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에 지나간 어제 같으며 이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다는 거예요. 또한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관광객이 멕시코를 지나가 보다 보니까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는 온천과 또한 온천 바로 옆에 차가운 물이 솟아나오는 이 냉천이 나란히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인들이 뜨거운 물에서 이 더러운 빨래를 삶은 후에 옆에 있는 냉천에서 또 헹구는 그러한 모습을 신기하게 생각하여 빨래하는 여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처럼 편리하게 정말 더운 물과 찬물을 동시에 주셔서 함께 빨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런데 여인들의 대답은 뜻밖에도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비누까지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우리에게 비누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강물에 새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은 끝없이 요구하고 만족을 모르며 감사를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또 준비하고 헌신하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코로나19 이 코로나 포스트 시대에 또 팬데믹 상황에서 또 우리가 모여서 또 이렇게 가장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성도님들의 헌신과 또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사하게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단의 시험에 의하여 정말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모든 소유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하지만 그의 감사생활, 그의 믿음의 고백은 더욱 견고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고난을 감사와 믿음으로 돌파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지요 또한 알몸으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할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신하가 왕을 배반하면 역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3족이 멸하고 또는 9족이 멸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감사로 살면, 발음을 잘 들으세요. 역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생명을 역전시켰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역적이었지만 예수를 만난 뒤 역전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역적 인생은 정말 세워진 것을 무너지게 하지만 역전 인생은 무너진 것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은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인간이 겪는 고통의 문제 5분의 4는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는 하나님의 덕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역전의 인생이 될 줄 알았지만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역적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는 늘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 감사로 돌파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는 마치 땅속에 있는 금맥과도 같다는 거예요. 기적의 그러한 금맥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의 삽질을 계속 해야 돼요. 기도의 삽질, 또 기쁨의 삽질, 감사의 삽질. 그럴 때의 감사는 이 땅에서 깊이 들어있는 그러한 축복의 금맥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인생 최고의 출발점이며 또한 인생 최고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시간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까? 모두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곧 감사 생활이다 라고 간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로 사는 인생은 항상 아름답고 풍요롭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이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